오늘 말씀은 다윗이 처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수도 없는 위기를 만났었죠. 양을 칠 때 사자와 늑대의 위기를 만났고, 골리앗과의 싸움 위기를 만났고, 또 장군이 되어 전쟁의 위기를 만났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호사다마 또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하는 것처럼 고생의 그 끝, 이제 나쁜 일의 그 끝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10년 도망 다니면서 마지막에 정착한 성이 시글락이라는 성입니다. 시글락. 30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30장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다가 이제 3일 만에 시글락 성에 왔어요. 이 성에는 다윗의 부인들, 자녀들, 가족들, 또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 성에 변고가 생겼어요. 오늘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고 그 다음에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네겝과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시글락에 있는 재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재물들만 뺏어가면 괜찮은데 사람을 다 잡아간 거예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 성에 왔는데 성은 불타있지, 재물은 다 빼앗겼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더 큰일 난 일은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시면, 6절에 3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하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공격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다윗을 믿고 따랐지 다윗을 공격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누구 믿고 살아갑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과 가족들 믿고 사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이렇게 납치당했고, 그리고 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완전히 끝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았대요. 두 아내를 구원했고,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대요. 다윗은 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쩜 인생 최고의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어요. 국제적으로 막 전쟁이 끊이지 않고, 관세 때문에 이 보호무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이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싸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맨정신으로 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원래 있었던 걸 다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다윗이 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 모든 분들이 오늘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처럼 하셔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인생 최대 위기, 자기가 살던 성이 약탈당하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가 다 납치당하고 부하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아주 싸움 잘하는 장수를 붙여주셨는가? 아니면 기가 막힌 전략을 가르쳐 주셨는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 위기를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거나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주어지거나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다윗이 한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한 80%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 하지 마시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적을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죽겠다고 해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뭐 누가 싸움 잘하는 사람도 없고 뭐 특별한 전략도 없고 기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다 찾고 마누라 자식 부모 형제를 다 찾고 모든 것을 작은 것까지도 회복했는가? 첫째는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죠. 이놈의 자식들이 미쳤다고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하는 걸 보세요. 다윗 하는 걸 보세요. 돌로 치려고 한 만큼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맞을 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뭐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땅을 보지 마십시오. 힘든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뭐 저는 특별한 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가 싸워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추격을 할까요? 추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추격을 해야 될까요? 또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아니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따라잡아야지. 따라 안 잡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당연한 게 기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물어봐요. 하나님, 로또 당첨 번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직장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거를 물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얘는 뭐든지 나하고 상의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서운한 게 뭐예요? 부모님이 제일 서운한 게 뭐예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놓고 엄마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나를 이제 무시하는구나. 근데요,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만 상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만.
그러면 그 자식은 욕은 안 먹어요. 욕은 안 먹어요. 하지만 부모님 사랑은 못 받아요.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뭔지 아세요? 엄마 오늘 뭐 먹을까? 엄마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엄마 어떤 옷 사줄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보는 자식을 부모는 좋아합니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자식은 쳐다보기 싫어요. 근데 엄마 아빠 귀찮죠? 아이 좀 그만 귀찮게. 근데 그거 안 하면 엄청 서운한 거 아시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찾고 당연한 것을 물어볼 때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당연한 것마저도 나랑 상의하니까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놈이 이 위급한 순간에 도망을 치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나한테 묻네.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래. 내가 꼭 도와줘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위기가 커서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기도조차 안 나오시죠? 여러분 다윗은 습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갖췄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위기가 있다고 몸이 굳어 있지 말고 두려워 떨고 있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심으로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하들을 이끌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에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 하나를 데려. 자,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자, 이집트 사람이랑 아말렉 사람은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은 흑인이에요.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아말렉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얼굴 생김새예요. 그러니까 황인이에요. 머리도 갈색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또 이렇게 무화과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긴 한데 아말렉 사람이 종이래요. 13절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이집트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나를 아말렉 사람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집트 소년은 누굽니까? 시글락성을 공격한 군대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랐을 때는 그냥 먹이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엊그제 우리 집에다가 뭐를 던지고 간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도와주기 싫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그냥 풀어줍니다. 이 이집트 종이었던 아말렉 사람이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렛 사람과 남방과 유다에 속한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집으로 얘기해. 나는 시글락 불살은 군대의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해. 근데 다윗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지점에서 긍휼히 여겼을까요? 그 사람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종이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 병들어 버림받았다. 거기에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참 어떻게 됐는지 사람의 단점만을 막 파고 피가 날 때까지 파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멀쩡하던 사람도 바보를, 병신을 만들어 놓는 시대가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보면 이 시대가 참 사람의 단점만을 후벼 파는 시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당연히 미워 보이죠. 멀쩡한 사람도 저 사람이 언제 그랬대, 저 사람이 너한테 그런 얘기 뒤에서 했대, 그런 얘기를 건너 들어봐요.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TV를 틀면 뭐 어떤 정치인이 무슨 짓을 했네, 어떤 뭐 회장이 무슨 짓을 했네, 누가 무슨 짓을 했네, 그런 걸 들으면서 막 우리를 막 다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 주세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장점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내놓으면 손가락질 받을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저도 단점이 있어요.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장점을 봐야 될까요? 단점을 봐야 될까요? 장점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단점만 파고 피가 날 때까지 파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성도들 보면 막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고 옆에도 가기도 싫고 막 저 사람이 막 나한테도 해코지할 것 같고 막 그런 막 억하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재물을 뺏어가고 마누라와 자식들과 부모 형제를 납치해 간 소년을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죠. 근데 그 원수의 장점도 아니야. 불쌍한 점 두 개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종이었다라는 거.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 두 번째는 병들어 버림받았다라는 거. 그거 보고는 이 소년에게 먹을 거를 주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남의 단점을 파고 막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사람보다 남의 장점을 보고 그래도 이 사람 괜찮다, 그래도 이 사람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받고 싶은가 보네. 복 받고 싶으세요? 사람의 장점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단점 있어요. 근데요,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장점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건 없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은 장점을 보면 되고, 장점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사람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대답을 못하시네. 세종대왕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죠. 한글을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기틀을 잡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 고기를 좋아하고 폭식하고 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엄청 찐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세종대왕이 고기를 좋아하고 눈이 안 좋고 비대한 사람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글 만들어준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꼭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아이고 그럴 거 아니냐고, 세종대왕이 막 그 고기나 많이 먹고 살이 피둥피둥 찐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비폭력 저항을 하는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간디가 소아성애자였어요.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여자아이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성관계는 안 하는데 여자아이랑 잠을 자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간디라는 사람이 썩어 빠졌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매장한다 이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람을 좋은 점을 보심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이제 600명인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우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막 너무 마음도 막 이렇게 자식들이 납치당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200명이 그 아말렉 군대를 못 쫓아가고 부솔 시내에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아내들과 물건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있는 200명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고자 놈들, 이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들, 너희들은 쉬고 있었지? 우리는 가서 싸워서 이거 다 구해왔다. 너희들은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너희들 처자식이나 받고 꺼져! 이럴 수가 있죠. 당연히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을 했는데 너는 쉬고 있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똑같이 돌려줬어요. 싸운 사람이나 안 싸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습니다. n분의 1 했다 이 말이에요. n분의 1. 자, 이게 뭡니까? 공감의 마음이죠. 공감의 마음. 어떤 공감의 마음입니까? 그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처자식 구하러 가는 길에 안 갔겠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200명 그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400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400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싸웠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우리 거를 나눠줘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아무도 다윗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너희들도 저 200명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왜 전통으로 만들어요? 그 400명이 나중에 지쳐서 못 싸우게 되면 우리도 못 싸워도 전리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옆집에 숟가락 개수도 알고요.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남의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는 게 옛날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남 걱정은커녕 뭐 내가 할 내 문제만 이제 급급해가지고 남의 신경도 안 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냐?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몸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방법 3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때 특별히 싸움 잘하는 사람, 특별한 전략, 하나님이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찾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남을 장점을 바라보고 남의 불쌍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모습, 상대방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모습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 허공에 뭐 주먹을 날리듯 소리를 치듯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저도 이번 주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뭐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제도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코너를 틀다가 자동차 앞범퍼를 긁어먹었어요. 푹 들어갔어요. 안개등이 들어가고. 그래서 카센터에 전화하니까 40만 원 든대. 범퍼 가는데.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우리 김윤옥 지사님이 소개해 주신 전진 카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양교회 옆에. 거기를 갔어요. 그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범퍼가 이렇게 됐는데 가라는데 얼마입니까? 한 3, 40만 원 들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갈면은 오늘 못 갈겠네요. 오늘은 없는데. 사장님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6시까지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리를 하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수리를 하지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가지고 갈게요. 갖고 갔더니 사장님이 딱 보더니 드라이기를 갖고 오더라고요. 드라이기를 차고 치는데 뭐에 쓸까요? 요즘 범퍼는 플라스틱입니다. 드라이기로 녹이니까 그 쏙 들어간 게 쏙 튀어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됐어. 그리고 그분이 사포를 갖고 오더니 그 끓긴 부분을 싹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가지고 거기다 라카를 칙칙칙칙 지나니까 똑같아졌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스타렉스. 그리고 안개등이 훅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몇 번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정이 안 되는 거를 글루건 가지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발라가지고 짱짱하게 붙여놨어. 그리고 범퍼가 이렇게 튀어나간 거를 피스로 봐가지고 박았어요. 얼마 들었게요? 얼마 들었게요? 40만 원 든다고 그랬습니다. 3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한 10만 원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3만 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2만 원 하고 그냥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사소한 문제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평소에 남의 장점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평소에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지금 다 뭐예요?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남을 긍휼히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남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흐뭇하게 있다가 내가 저놈 힘들 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내 욕심 나는 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기도 가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위기 탈출의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소한 것도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남의 단점을 보고 그러면 다 미워지거든요. 장점을 보고 평소에 남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놈 힘들 때 다른 놈들을 안 도와줘도 저놈은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을 봐도 단점이 다 있죠. 우리 교인들도 단점이 많아요. 하지만 장점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누가 늦게 오든지 약속을 어기든지 뭐 실수를 해도 이유가 있겠지.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주는 거를 평소에 실천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차서고 나고 저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은행 이자가 나갔습니다. 돈이 100만 원이 부족해요. 큰일 났다. 은행 가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특별 건축원금을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이자 잘 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끔 인도하셔가지고 이번 달도 잘 넘어가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에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만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평소에 남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회사가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암병이 걸린다고 해도 그 위기를 다윗처럼 예전에 가졌던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소에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 강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죠.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교회 가서 왜 그렇게 힘있게 봉사하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망했다, 큰일 났다 하는데도 우리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만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망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깨닫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에 강하구나. 저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사세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어리석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오늘 말씀대로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장점을 보시고 남의 마음에서 공감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위기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이 주님과 함께 걸어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걸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